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셔서 교회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교제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더 방역 단계가 내려가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모일 수가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함으로 모임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참으로 이 교회의 그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모이고 교제하고 자유롭게 말씀도 배우고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와 그 자비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초등부 집회, 어린이 천국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결실이 많이 맺어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어서 또 중고등부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10%라도 모이니까 그래도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좀 더 지나면 방역 단계가 더 내려가서 20%까지 또 가능해지리라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올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또 용맹도 자랑치 말고 부함도 자랑치 말고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더 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자존하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있었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모세에게 이제 그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이제 사명을 맡기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그러면은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을 때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이렇게 묻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면서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도 스스로 존재하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고 또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과 다르죠.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시점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존재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랬을 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밖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과 모든 동식물은 어느 시점에 창조가 됐잖아요. 창조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창조 밖에 계신 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도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설명해줘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 이상의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작은 것은 안 보이잖아요.
또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상에 살면서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또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어떤 그림을 갖다가 눈에 가까이 대놓으면 그게 뭔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좀 멀찍이 띄어놔야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력에도 한계가 있고 청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16에서 2만 헤르츠 그 안에 있는 것만 들립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요. 청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글자를 아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안다 해가지고 그 뜻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글자는 다 알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에게 신문 사설 같은 것을 주고 읽어봐라. 뭔 뜻이냐? 그럼 몰라요. 읽기는 읽은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해놓은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이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리그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도 이게 적어요. 그리고 불분명합니다. 거울을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제 온전히 알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참 너무도 이제 희미하게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자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게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게 부족해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외롭고 결핍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좀 더 완전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부족한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부족하고 내가 쓰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도 부족하고 뭐 외롭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런 걸 하도 많이 느껴서 완전하다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완전하세요. 뭐 부족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불편하고 부족하고 섬김 받아야 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천사라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더 필요해가지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사랑했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사랑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고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배워야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학생 때 배우고 또 어른 돼서도 배우고 늙어 죽기까지 이게 배워야 되거든요. 계속 새로 배울 게 있고 배워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변호가 필요한 분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느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에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변호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없애버린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욥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둘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 혈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신과 기운을 거둬가 버린다. 그러면 다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마땅히 숭배되는데 광야에서 보면은요, 죄를 지을 때가 많아. 특별히 이제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크게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모세는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십계명 막 두 돌판도 깨트려 버리고, 그 진노를 나타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백성들을 내가 싹 진멸해 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달라고.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모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청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그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했잖아요.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이죠. 막 저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그때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들었겠죠. 자, 하나님은 그 창조한 모든 거 다 진멸할 수 있어요.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도 손해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일까요?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요, 그 전쟁터에 이제 그걸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블레셋이 그냥 뺏어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뺏긴 언약궤를 뺏어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오게끔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거기에 손댄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독종재앙이나 온갖 그 독한 종기가 나니까요, 야, 이거 그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징벌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 소 2마리에다가 그 수레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간에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담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 보낸 그 종들에 의해서 포박을 당할 때 베드로가 말이죠, 나서가지고 칼로서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줄 생각했는가 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검을 네 칼집에다가 도로 꼽아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줬죠. 그게 베드로의 행동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수님은 동정을 필요로 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 와서 말씀 듣는 분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막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의미가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지금 자기가 지금 예수님 불쌍히 여길 형편이냐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참 불쌍하네,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천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고,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의 손해될까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전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다만 나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것은 은혜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한 7살 먹은 그 아들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해갖고 일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못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한번 배워보라고 아버지 하는 일에 참여시키는 거지. 그 7살짜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아이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 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참여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일인 거죠. 감사할 일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그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자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인간은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들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고, 키가 자라는 것도 내 스스로 안 되잖아요. 어떤 아이는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장판이 막혔다든가 뭐 문제가 생겨갖고 키가 자라고 싶어도 안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이 들면은 누구든지 병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병에 낫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낫고자 애를 써도 낫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들어섰으면은 나중에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산돼 버린 경우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긴 하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무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의존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의존하고 살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람이 자랑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잘해서 그런 양 그러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내가 힘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겁니다. 건강,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건강 자랑할 건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언제든지 또 걷어갈 수도 있고, 내게 어떤 저주가 있다, 특별함이 있다, 또 학력이 좋다, 그게 다 그렇게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고 어떤 형편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자녀가 잘 됐다, 부모가 잘 키워서 그러냐고요.
잘 자라줘서 그런 거지.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내가 재산이 많다. 그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재산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떤 봉사의 직분이 있고 할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할 만하니까 그 일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에게 그 일이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그만큼 내게 건강이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이 주어진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 상당히 핍박자고 폭행자였는데 구원받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능하게 여겨서 능하게 해서 그 직분을 맡긴 것,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생명의 빛이나 이렇게 보면은 뒤에 꼭 간증편이 있잖아요. 간증편. 그 간증을 읽어보면은 참, 야, 이렇게 참 어렵게 살다가 고난당하다가 그렇게 나중에 구원받았구나.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무슨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인생살이 고난받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연결해도 다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예? 참 밑자락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위로를 받고 그 인생이 바뀌는 거, 그런 걸 이렇게 그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보게 되면은요, 이야, 정말로 너무도 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멋진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에 관한 은혜스러운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우리 생명의 빛에 이렇게 쭉 간증, 또 형제자매들이 하는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지어오는 소설적인 얘기, 가상적인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이 구원의 간증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다, 풍성.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자기에게 할 일을 주신 것,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은혜가 너무너무 이게 풍성했다,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그랬는데, 예, 그건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러나 이 부족한 나를 거기에 참여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신. 예. 또 이제 24절에도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창조할 때 다른 신이 없다 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했다. 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 분이다 그러면 둘님, 세 분이다 그러면 셋님 그래야 되는데 한 분이니까 하나님. 예, 그런 거죠. 예.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죠. 예.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지어놓은 신들이죠. 예.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한 270여 가지가 된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고,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고, 각 나라마다 그런 참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외에는 다 거짓이다, 아니다 하고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럼 한 분이다, 유일하시다 그러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이 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이신 여호와 또는 유일한 주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하나, 유일 그럴 때는 그냥 단수가 아니라 복합적인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합 단수예요. 별도 보면은 별이 하나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여러 별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그 황수자리 그 별도 그렇잖아요. 뭐 한 개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한 개로 보이는데 집합적인 단수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주, 그럴 때 그 유일 하나 이럴 때 복합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세 분이다 그러면 틀려요. 또
하나님 한 분인데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성부 역할도 하고 성자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도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세 분이라고 하면 틀리고 또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성령이고 성자가 성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계셔요. 그런데 완전한 일체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아버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가 완전한 일체다 그런데요. 완전한 일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 몸하고 영하고 같아요, 틀려요? 내 몸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하고 다르죠? 근데 몸도 나고 내 마음도 나고 나라고 하는 인격도 나예요. 그렇게 좀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는 아니에요. 완전한 일체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몸을 보면 양용철이다 그러잖아요. 제 몸을 보면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또 저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나 속에 영도 있고 그 인격이 있어요. 그것도 나예요. 그게 두드러 뭉쳐가지고 나라고는 한 사람을 딱 구성하고 있어요. 양용철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그 몸도 있고 또 마음이 또 따로 있고 또 인격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것도 없어요. 만약 우리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떤 배가 있는데 그 안에 기관사가 2명이에요. 그러면은 막 서로 다투고 그러죠.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어떻게 된다, 저렇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한 사람이야만 돼요, 한 사람.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그랬어요. 주님이 한 분이니까 우리 믿음도 하나요.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나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우상이 구원해 주지 못하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것은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구원자로서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 구원자로서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믿는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걸 섬기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또 이 고대 근동에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바알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을 섬기고, 힌두교에서는 무슨 사바신을 섬기고, 그 신들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인간을 참으로 구원할 신,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신은 하나님 말고는 없죠. 하나님만이 구원하기에 유일하신 신이에요. 시편 3장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나중에 고백한 게 있잖아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엉뚱한 데 가서 막 그 구원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하기에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본성에서는 그걸 알아요. 우스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스님이 목탁을 두르고 불경을 외우고 하지만은 어떤 순간에 그냥 탁 이급한 순간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스님의 입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 본성이 알아요.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유일하시냐면은 찬양과 경배 받기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 이게 신구약 성도의 대표잖아요. 구약 시대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신약 시대의 12사도, 모든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말이죠.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 경배. 이 사람이 경배의 대상일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면요 경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 그 왕들을 보면 왕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 일종의 경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 바탕에서 유럽에 있는 그 왕들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의를 표하는 정도지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그걸 안 하면 그냥 처벌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 바탕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배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게 동양 쪽에 있는 그 왕들은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니까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어, 자기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경배.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왜 당신은 절을 안 하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뭐 인사 좀 하면 안 되나? 근데 이 하만이 요구하는 것은 경배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안 한 거지. 그냥 뭐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라면 왜 안 했겠어요? 이게 뭐 납작 엎드리고 경배할 정도까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예, 인간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예. 천사도 경배 받으면 안 돼.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가서 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천사도 경배 받을 수 없고 사람도 경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높아지면 막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저 북한에 자기를 지존이라 하고, 옛날에 그 왕들을 보면요, 강력한 그 제국의 왕들을 보면 경배를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 그건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인사하는 건 상관없어요. 인사하는 거는 그냥 뭐 상대방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서 인사하는 건 그거는 뭐 경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그 세배할 때 세배하는 그는 경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그 전통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형제자매를 대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에 너무 또 그냥 90도 각도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좀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간에 예의를 표현한 정도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완전히 머리를 숙여가지고 무슨 조폭 비슷하게 말이죠. 그런 기분 나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서로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호간에 이게 예의를 표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돼요.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을 보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면 막 열광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들이 나오면 막 너무너무 이게 환호를 올리고, 예. 또 영화 배우들 뭐 거기에 그냥 폭 빠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얼마나 열광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기 합당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공기를 안 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이 그냥 쓰러질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경배를 하냐고요.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영광을 돌리냐 이 말이죠. 예,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받기에,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이죠. 합당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대상이.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이죠.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은 이제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죠. 인간이 두려워야 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슨 통치자도 아닙니다. 이 통치자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에요. 중국의 모 대통령이라는 통치자가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다른 사람이 다 거기에 굴복을 하고, 온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고 말이죠. 존중하고. 그런데 그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걸 쭉 봤는데, 그 사생활은 진짜 너무 비천한 인간에 불과해요. 너무 문란하고 너무 연약하고 온갖 병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은요, 그저 지저분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무력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전도를 입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면 공포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그게 올무예요. 이 사탄이 놓는 올무예요. 확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 사람이 공포의 그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주 그 폭력적인 그 선배와 그 후배 관계가 딱 맺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배가 말이에요, 그 선배한테 꼼짝 못하면요, 그게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만나도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요, 또 꼼짝 못해. 이 공포의 노예예요, 공포의 노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게 딱 사로잡혀 있으면 누구한테 전도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믿음의 대상으로서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가 있어요? 사람, 재물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무슨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에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죠. 또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뇨.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있는 것을 딱 지지해주고 떠받들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믿음의 대상은 세상의 벼슬아치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 형제 자매지만은. 어떻게 형제 자매가 저럴 수가 있느냐.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게, 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장애물도 뛰어넘고,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그 담이 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넘나 하는 고비고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걸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살이가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이기는 것도 영적 전쟁, 생존 경쟁,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걸 이기는 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이겨나가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늠해보고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37편, 시편 3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 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가장 선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영혼을 건지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건 다 선한 거예요. 모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간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음해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거든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거 의지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사람부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다 뭘 얘기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유일하시냐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할 대상으로서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고 하죠. 하라고 또 돼 있고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도 하나님만 향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저기 하지 말고 하나님,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게 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통과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어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을 행한 적이 언제 있었냐 이거죠.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계속 그를 용서하고 해가지고 기어코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데려온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은 굉장히 굴곡이 심하잖아요.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졌다, 이렇게 금방 변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그래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지만 그래도 그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고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면은 다 흩어져 버리고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 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계속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지만은 또 죄 짓고 또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냐? 그래도 사랑은 여전히 있어요. 징계는 있지만은 사랑이 없어지진 않아요. 사랑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갖고 스스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일정하게 계신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분도 하나님뿐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분도 하나님뿐이에요.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시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후에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맨날 잘못한 것뿐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생각해 보면 너무 미미하고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셔요. 영광으로. 영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걸 점점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거든요. 그러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천국에 올라가 천사들 많다고 천성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시간 지나면 실증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말이죠. 계속 그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고 사모할 대상이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가족도 나중에 점점점 헤어지게 되죠. 다 떠나버려요. 주님 외에는 진정 사모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공감할 겁니다. 구원받은 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더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서 사랑하신 분이고, 그래서 만물을 주시고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해요? 순종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헌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랬잖아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구원받을수록 좋은 거죠. 나이가 좀 어렸을 적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세월을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으시면요, 뭐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헛된 것에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세월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 잠깐 인생을 뭘 위해서 사느냐 게 너무도 중요한 건데, 헛된 것을 위해서
보내버린다면은 정말 그 낭비가 너무도 참 아까운 낭비에 불과합니다. 예, 이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사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는 교회 중심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영혼 구원에 포커스 맞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영혼을 구원한 것과 교회,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훗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래요. 부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종하라 그러지. 부종이 뭐냐면은 밀착하다 그런 뜻이 밀착하다. 하나님에게 밀착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께 밀착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붙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띠는요, 띠 있잖아요. 이 허리띠. 허리띠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허리에 딱 붙어 있어. 하루 종일 허리에 붙어 있잖아요. 이 허리띠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조갑이 있잖아요. 그 바위에 타타타닥 붙어 있는 조갑이들.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이게 뭐 손으로는 안 떼져요. 그 바위에 붙어 있는 조갑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바위 사이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바위 사이에 거처를 만들어 놓고 그 바위에서 멀리 떠나질 않아. 뭐 해치려고 하는 동물 나타나면 얼른 그냥 바위 사이로 들어가 버려요. 바위를 떠나지 않는 사반처럼, 목자를 떠나지 않는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말씀 가지고 하나도 하나도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 많고 힘들고 피곤할 때는 막 그냥 뭐 좀 프리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거기서 뭐라도 좀 깨달아 보려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려고 그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종하는 거예요. 부종하는 하나님께. 나침반은 뭐죠? 나침반 바늘이 막 흔들흔들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있으면 남북극을 딱 가르쳐요.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 좀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남북극을 가르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막 좀 정신이 뺏기다가도 또 금방 하나님께로 더 좌표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부종해야 돼. 부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부종해야 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죄를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할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깨끗이 못한 거예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깨끗한 거예요?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한 남자도 한 여자를 사랑하고 서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냐면 성경에 재물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 거 보면 요즘에 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 돈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막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어떻게 좀 불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 특히 요즘에 주식이 그냥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막 팍 주가가 올라가고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그런 쪽에 이제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요, 그게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재물, 또 이성도 있어요. 이성. 그 이성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자,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요. 또는 뭐 이 명예욕, 또 뭐 이 세속적인 여러 가지 뭐 욕심들, 세상에 대한 관심들, 그런 게 마음 뺏겼을 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 죄를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할지어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 딱 집중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보배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교제잖아요. 교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기쁨이죠. 그게 보배고, 젊을 때는 막 정말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 많이 유혹도 막 오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런 가운데서 다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가 진정한 기쁨이 뭐고 진정한 보배가 뭔지 딱 새겨주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교제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거,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기쁨은요, 다 거짓된 것이고 속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보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게 마음에 다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을 인용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그게 사랑이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해서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여기에도 마음 뺏기고 저기에 마음 또 이게 진리인가 저게 옳은 건가, 뭐 선배가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 그게 옳은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는 진리는 하나고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표대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나머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참 혼탁스럽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밝히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한 길로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정말 몇몇 영혼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